주시길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예배 시간에 만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말에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고 애움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름길은 우리가 잘 압니다.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겠죠. 그에 비해서 애움길이라는 말은 낯설지 모르겠는데요. 애우다라는 말은 삥 둘러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짐작이 되셨을까요? 지름길과는 달리 애움길은 삥 돌아가는 먼 길을 나타냅니다. 직선을 설명하라고 하면 굽지 않은 선, 똑바른 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수학적으로는 이런 정의가 가능합니다.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거리,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가까운 선이 바로 직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애움길로 갑니다. 이런저런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늘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애움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오십니다. 단번에 가장 가까운 길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직선에 대한 정의,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가까운 선, 그 정의는 사랑에 대한 정의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입니다. 나와 그 누군가를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애움길을 돌아서가 아니라 지름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단번에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총과 평안과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고 도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곳곳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멀지 않으니까 찾아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공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어떤 형제가 헐벗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헐벗고 있는 이들에게 야, 좀 옷 좀 잘 챙겨 입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 이에게 좀 밥 좀 챙겨 먹고 다녀. 그렇게 말만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런 말씀 끝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조금 부족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도 부족하다 여겼을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에게서 영혼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말이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거듭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기 어렵죠?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게 들립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디 목회가 어렵겠습니까? 제대로 사는 게 어렵지요.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믿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여전히 감동으로 남아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렌 니어링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 속에는 폴 발레리가 한 문장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이런 이해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믿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코로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야고보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대개의 교우들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날 설교 제목, 설교 내용을 다 반납하고 떠나실 때가 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끼를 어미 젖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에 물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잔인해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익한 언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대신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푸라기 설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하고 있고, 또한 어쩌면 저건 오늘 이런 이야기는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히 마틴 루터에게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던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도 필요합니다.
옛날 생각하면요, 아무리 집을 그럴듯하게 지어도 지푸라기가 있어야 지붕을 엮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믿음을 균형 잡아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야고보서야말로 우리들의 믿음을 균형 잡아주고 있구나라고 얼마든지 이해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서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주여 주여 부르니 말이죠,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기억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들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저런 고난, 마음의 어지러움,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말씀을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요, 그동안 좋았다라고 자부했던 그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할 때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 중에서도 그것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만큼 우리의 행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이데거였던가요? 철학적 명제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언어의 사용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언어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겠지만, 인간만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섬세하게 전할 수 있는 존재는 따로 없습니다. 인디언들은요, 북미 원주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말투를 들어라. 그 사람의 진심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가 하는 말, 그가 나열하는 단어가 아니라 말투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가 전에 원통에 있는 한 식당에 갔는데요. 식사를 하기 전에 운전을 오래 해서 손을 씻을 겸 화장실에 갔습니다. 허름한 화장실이었어요. 한쪽 벽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종이도 깨끗하지 않고요. 네 구퉁이를 그 노란색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뜯어 붙인 그런 허름한 종이였는데 거기 쓰여 있는 글을 읽고는 한참 웃었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 호랑이가 산에 없는지 아세요? 담배 피던 시절의 호랑이들은 폐암으로 모두 죽었기 때문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혹시 담배를 피우려고 주머니를 뒤적이다가도 그 글귀를 보면 웃으면서 도로 집어 넣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미국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였는데요. 친구 목사를 만났고 친구 목사와 함께 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해서 갔는데요. 정말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요해지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수도원을 이제 숲속을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났어요. 호수 곳곳에 벤치가 있어가지고요. 시간만 된다면 책 하나 가지고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걷다 보니까요. 웬 푯말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영어로 쓰여져 있었지만 그 푯말에 적혀 있는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도자 외에는 물 위를 걷지 마십시오. 우리 같으면 보통 수영 금지, 만약에 법을 어기면 10만 원 과태료 이런 거 써붙였을 것 같은데요. 수도원에서는 수도자 외에는 물 위를 걷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역시 말보다도 말투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니체의 문체라는 책을 쓴 하인츠 슐라퍼라는 이는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문체, 그 말은 곧 말을 하는 사람의 말투는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통해서도 결정이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말을 할 때 우리들의 태도도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 무엇도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쉽게 하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 인한 폐해는 일상생활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굳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따로 남겨주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말로 인한 폐해는 믿는 자들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먼저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달리는 말은요, 힘도 세고 빠르기도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빠르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말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말의 입에 챈 그런 재갈 때문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을 통제합니다. 말은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동물일지 모르겠는데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의 힘을 사람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소가 맘먹고 사람에게 대들면 힘으로 밀어붙이고 뿔로 받기 시작하면 도망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소를 부려서 일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코를 뚫어가지고요, 막대를 꼬입니다. 콧뚜레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검사 받기 위해서 이 코에다 면봉을 들이대도 이거 정말 깜짝 놀라는데요. 코에 구멍을 뚫어놓고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 잡아당기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재갈, 콧뚜레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배입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키입니다. 키는 배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고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혀도 우리들의 몸에서 아주 작고 많은 순간 보이지도 않는데 이놈의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잘 말하고 있는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온 산을 불사르는 작은 불씨입니다. 여러분, 온 산을 불사르기 위해서는요, 그 산만큼 성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장을 가득 채울 만한 장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불씨 하나면 됩니다. 우리들의 혀도 마찬가지여서요, 말 한마디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도 온몸을 더럽힐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문학적인 멋있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이 말은 창조의 질서 속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삶을 불태워 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운 삶을 잘못된 말 한마디가 잿더미로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던 삶, 그거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잘못된 말 한마디인 겁니다. 혀는 이렇게도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혀 앞에서 뻔한 한계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뻔한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혀는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별별 것들을 다 길들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길들여서 호랑이랑 같이 살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악어를 길들여서 악어랑 살아요. 어떤 사람은 뱀을 길들여서 뱀이랑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별 걸 다 길들여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말이죠, 내 몸속에 있는 이 작은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뼈 아프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 결과가 우리 신앙 속에도 치명적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이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입을 하나 만드셨고 귀를 두 개 만드셨을까?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입이 하나인데도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만약에 입이 앞뒤로 달려 있으면 아마 우리들의 고막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이유는요, 듣기를 말하기에 2배로 하라고. 그래서 입을 하나 주시고 귀를 2개 주셨다는 거예요. 듣기를 말하기에 2배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듣는 거를 말하는 것에 2배로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마 현자, 지혜로운 사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아니에요.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을 닫는 그 사람은 현자보다도 성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자가 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에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의 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을 서너 개 가진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입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쓰는 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는 입이 따로 있고,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 쓰는 입이 따로 있고 말이죠. 그런 우리를 두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입이 찬송하고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입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난감하실까요?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당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옮겼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교사를 직업으로 갖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닐 거고요. 교회 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많이 필요한데 다른 봉사는 해도 교사는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스꽝스럽지만 당연히 아니죠. 저마다 너도 나도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말 많은 사람이 되지 마라. 함부로 참견하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마라.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되지 말아라. 자, 그런 점에서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직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원한 학생입니다. 믿음의 책상에 겸손함으로 앉아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를 보신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기영도 시인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요, 뭐잖아, 쫓겨나게 될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쫓겨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면 성경 말씀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에 밑줄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 밑줄을 긋는 일도 중요합니다. 소개해드렸던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 보면 그 책의 진정한 저자인 스코트 니어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스코트 니어링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웃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니어링을 찾아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깃발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깃발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누군가의 깃발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스코트 니어링이 100년 동안 살아서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었다. 정론교회도 이제 곧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100년이 지나겠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웃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반대 피켓을 드는 게 아니라, 정론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내가 사는 이곳이 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누군가가 나의 삶을 두고서 너무나 고마워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너도 나도 말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성실하게 삶으로 번역해가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충분히 고마워할 수 있는 교회, 충분히 고마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을 거두고 싶습니다. 거친 말을 삼가고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삼가기 위해서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부끄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